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이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좋은 날씨 주시고 또 공휴일을 맞아서 세상 사람들은 쉬며 놀며 또 이렇게 즐기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 쉬지 않고 평강제일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목회자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잘 전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당신의 귀한 양무리들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피며 양육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신령한 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듣는 이 모든 말씀이 신령한 하늘의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에 또한 영으로 새겨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신령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미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준비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입술로 증거하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며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2강과 3강의 강의를 맡은 이옥경 선교사입니다. 먼저 양해를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은 제가 강의 시간 2강 3강인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1강 2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3강 4강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지난해 이제 1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사실상 3강 4강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2강하고 3강이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 성전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서론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강의 내용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4가지 환상, 그리고 3강의 내용은 에스겔에게 주신 그 소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강의의 분량이 1강이 좀 많습니다. 1.5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1강 시간이 조금 길고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지시고 2강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스겔서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한 책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성경이 있다면 레위기가 그런 것 같고요.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24일 날 12권 상권 제사와 율법책이라는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었나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밝히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상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의 이 서책은 에스겔서의 시작과 마침까지 완전히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신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 내용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4가지 환상의 내용으로 공부할 텐데요. 이 내용은 에스겔 1장 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하시고 에스겔서 그 11권 상권을 다시 읽어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에스겔서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서 소명을 주시기 전에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특징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생물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내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에스겔의 위치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궁창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궁창을 보려면 에스겔이 위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본다면 에스겔의 위치는 땅에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환상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또한 이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오직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좌의 환상을 봤다는 것은 선지서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늘 보좌의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을 기록한 것을 외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죠. 근데 확실한 것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작은 첫 번째로 네 생물에게는 네 가지 얼굴이 있다고 에스겔 1장 1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물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이인데요. 그래서 번역할 때 뭐 living creature,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생물이죠. 그런데 이 생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보지 못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스겔 1장 10절에 보시면 그 얼굴들의 모양을 소개하고 있는데 전면 앞에 얼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얼굴이 이렇게 있다면은 전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보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얼굴이 사자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의 좌편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좌편이 소의 얼굴을 갖고 있죠. 그리고 뒤에도 얼굴이 있는데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이런 생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은, 특히 내 생물이라는 존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육안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얼굴이 있다라는 것은 이 내 생물에게는 네 가지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요. 특별히 천국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복음서를 내 생물로 비유해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사자복음을 마태복음으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소 혹은 송아지 복음을 마가복음, 그리고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어느 복음일까요? 요한복음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왜 동일한 분, 동일한 사역,
기간을 4명이나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에 해당이 되죠. 관점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과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관복음과의 공통점이 매우 적고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요한만의 어록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은요, 그 범인을 잡았을 때 사진을 찍죠. 그러면은 앞 얼굴을 먼저 찍죠. 그리고 좌우의 얼굴을 찍습니다. 뒷모습은 찍나요? 뒷모습은 안 찍어요. 뒷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요한만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요한복음만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생물에게 4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4가지 사역을 4가지의 모습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생물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면, 사자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소는 가장 비싸고 가장 큰 재물이죠. 소는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에 날아가는 날짐승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특별히 기록한 것을 볼 때 이 사복음서를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9권을 공부해 보시면 이 성막, 곧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의 표대이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에게 왜 내 생물에 대해서 얼굴을 보여주셨느냐, 이것은 에스겔이 받은 사명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물은요, 4가지 사명이다. 얼굴은 곧 사명을 나타낸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소명을 주시기 전에 내 생물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도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어떠한 영감을 주는지 생각을 해본다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잘 아시는 대로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죠. 그리고 그곳에서 3차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이 회복될 것까지도 보여준 그러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이 세상을, 이 지구촌을 멸망받을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벨론에서 노예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듯이 타락한 이 세상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될 것을 계시록 18장과 19장 그리고 20장에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있을 일과 장차 올 모든 일들을 계시를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그 마지막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좀 더 의미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 생물의 네 가지 얼굴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의 얼굴은 사람에게 있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 성경에서 지혜는 생명과 직결된다. 지혜가 있으면 생명을 얻지만 지혜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근원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도 사람이 학습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와 같은 서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만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얼굴이죠.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는 용기를 나타내죠. 사자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TV에서만 보다가 실제 사자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제가 볼 때는 집채만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자가 한번 이렇게 부르짖으니까요, 지축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야, 사자가 한번 부르짖으면은 오금이 저려서 그 앞에 설사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사자로서 많이 비유하죠. 왜냐하면 사자는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 가지 얼굴을 얘기했을 때 가장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자를 이길 존재는 없죠. 그래서 용기가 있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무엇을 가지라? 사자 같은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왜 용기를 가져야 될까요? 2차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이 에스겔의 입장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은 에스겔이 어떤 입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자,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이었죠.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597년인데요. 이때 에스겔이 잡혀갔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3차 포로가 아직 이루어지지 전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포로는 586년인데요. 에스겔이 그 계시를 받은 것은 에스겔 30세가 된 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계시는 주전 2차 포로가 5년째가 되는 593년인데요. 자, 593년에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586년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받기까지 몇 년이 남은 걸까요? 약 7년 정도가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시고자 하고 왜 예언을 해야 하냐면은 7년 뒤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말하고자 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과 왕도 그렇고 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금방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 오늘 저희들도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으시죠? 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사자같이 용맹스러워야 된다. 예,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소의 얼굴인데요. 이 소는 잘 아시는 대로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을 때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가축의 왕인 소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얘기할 때 소같이 일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희생 제물이 되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가 바로 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는 주인을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겠어요. 소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처럼 에스겔이 충성스럽게 생명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죠. 신속성과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믿음을 상징하죠. 독수리는 너무나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실행하는 신속성을 상징하고, 또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 높이 올라가는 그 신앙을 올라가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자주 부르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절대 신본주의 신앙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 신앙을 갖게 되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지구에 발을 딛고 날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못 날아요. 1번 중력이 저희 발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1번. 두 번째는 날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날 수 있는 에너지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땅에 살게 하기도 하지만 마치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중력의 양면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중력을 뛰어넘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얼굴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는 다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리고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입니다. 그리고 소는 가축의 왕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생물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종,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앞면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죠, 정면에. 근데 에스겔서에는 네 생물의 얼굴 중에 대표 얼굴은 사람이 아니라 소의 얼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자, 에스겔 1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라고 돼 있죠. 이 그룹의 얼굴이 무슨 얼굴인지를 알려면 그 다음 얼굴들을 다 살펴보면 남는 것이 소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면은 사람 나왔죠.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그렇다면 첫째 면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소죠. 그래서 우리는 그룹의 대표 얼굴이 무슨 얼굴이다? 소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아까 넷이 다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왕들 중에 가장 낮은 왕이 누굴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소예요. 그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사명자의 전체 대표의 얼굴은 무엇이 돼야 된다? 소가 돼야 된다.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심판의 권세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그 신속성과 그 믿음이 있지만 일을 할 때에는 어느 얼굴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소의 얼굴이 대표 얼굴이 돼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특별히 섬기시는 종들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보시면은요. 자, 그룹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룹을 생물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생물이라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겔 10장 14절, 15절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자, 그발강가에서 보여주실 때는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생물. 그런데 에스겔 8장부터 10장에 보시면은 그룹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물이 곧 무엇이다? 그룹이다. 놀라운 이것은 진짜 놀라운 계시입니다. 에스겔이 본 생물이 무엇이었다? 그룹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그룹은 에스겔서에 처음 나오지 않아요. 생물은 처음 나와요. 에스겔서에 그 존재로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전에는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그룹하니까 언제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형관과 그룹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룹들이라고 나오죠. 그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 그룹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룹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 정문을 통과하실 때 지키는 분들이 있죠? 너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뭘 지킬까요, 이분들이? 이분이 성전에 들어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도 휴일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신 목회자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쉬는 날인데 안 쉬고 일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듣는 것도 노동이거든요. 근데 와서 딱 정문에서 제일 먼저 좋은 인상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의 현재 사정상 정문에서 들어오시는 분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오셨죠? 여러분들은 들어와도 좋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싸우러 오거나 쫓아내려고 오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과가 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룹이 심사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격 여부를 따져서 통과시킨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왜 에스겔 8장과 10장에서는 왜 생물인데 왜 그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느냐? 그 이유는 성막에는 그룹이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25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언약궤의 뚜껑의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고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있고 날개로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좌우의 그룹을 이렇게 대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성소와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성소에서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도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덮는 덮개가 4개가 있는데요. 내부 앙장에도 그룹을 수놓았죠.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속죄소는 문에도 그룹, 천장에도 그룹, 뚜껑에도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이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에덴 동산에 그룹이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에덴 동산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고 성소 안에는 형상을 가르쳐 주시고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살아있는 생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에스겔한테 이 그룹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에스겔에게 동영상처럼 보여주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계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내생물이 위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자 보세요.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생물은 보좌 가운데에 있기도 하고 또 보좌 주위에도 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룹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보좌 주위를 지키고 가운데와 주위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는 사도 요한도 그러니까 에스겔과 가장 유사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에스겔 외에도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1장의 모습과 계시록 4장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가운데에는 바로 생물에 대한 목격담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도 보좌 주위에도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의 주인이란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다는 뜻은 내 생물이 피조물이죠. 그런데 보좌 가운데와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동시에 또 사명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이야기와 예수님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보좌로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계셔야 마땅한 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보좌를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냥 버리신 정도가 아니라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보좌를 버리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근본 본체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거기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또 낮추셨대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의 얼굴 가운데서 사실상 그 세 가지는 다 영광스러운 얼굴이지만 소의 얼굴은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 가운데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낮아지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디로 가셨죠? 보좌가 아니에요. 보좌 우편이죠. 성경,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편은 아직도 중보 사역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면 보좌 가운데로 가 계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속사가 완성될 때 다시 보좌 가운데로 가신다는 것. 계시록 7장 17절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2장 3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이 가운데와 주변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 그리고 아직도 우편에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구속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보좌 가운데에 자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생물과 보좌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주위가 있다는 것은 그가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의 심부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1절이나 시편 18편 10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날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자가용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용이냐? 땅을 달리는 자가용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자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생물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사명은 곧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올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말세의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는 특히 에스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빌립보 2장 3절이나 야고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역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얼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잖아요. 맞죠? 근데 아직은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간극이 너무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생물 한 생물의 얼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생물과 보좌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생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각각 네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네 날개의 모습은 생물과 유사한 스랍이나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스랍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본 네 생물은요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날개가 6개라고 기록돼 있죠. 이사야 6장에 있는 스랍은 날개가 6이었다. 그리고 내 생물도 날개가 6이죠. 특별히 이 스랍을 얘기할 때 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내 생물에게는 날개가 4개밖에 없다. 2개가 부족한 거예요. 한 쌍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 생물의 날개가 4신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궁창의 비밀입니다. 생물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궁창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창으로 인하여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두 날개의 역할을 궁창의 형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내 생물에게는 날개가 네 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궁창의 형상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특징 이 네 날개 가운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날개만 있는 게 아니라 날개 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11권을 이제 보시면은 그 그림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날개 밑에 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냐면요. 날개 생각하면 나는 일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날개에 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하는 날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은 사람은 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날개 밑에 손이 있다는 것은 생물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저희 교회에 와 보시면은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되시죠? 예. 따로 용역을 주고 청소하시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육자님들하고 직원들이 청소를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매주 이제 주일 전에 토요일이 되면은 모든 성전 대청소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낙엽 청소도 하고 이제 가을이 깊어갈수록 저희의 근심도 깊어지죠. 왜 그럴까요?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 낙엽을 다 산에다 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낙엽을 처리하는 일이 저희한테는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일 정도는 청소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청소를 못하면 교육자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 사람들이 이제 연차가 다 다르시잖아요. 빗자루질 하는 거 보면 저분의 연차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 오래 빗자루질 하신 분들은 폼이 달라요. 한 번에 많은 걸 세요. 새로 되신 분들은 바닥을 긁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빗자루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빗자루질이 뭔가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연차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청소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연차가 있어요. 그래서 원롱사님께서 청소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원롱사님 되게 재밌으세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청소할 때 이제 방 청소를 막 닦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걸레 갖고 와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범을 보이시는데, 야, 이걸 이렇게 밀면 먼지가 다 가생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으로 걸레를 탁, 가생이를 쫙 마지막에.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해보지 않는 분은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알았죠. 원로 목사님도 청소를 엄청 하셨구나. 그러니까 청소를 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자들이 청소를 하면서 성도단 청소를 가르쳐요. 그러면 자, 성도들이 한번 와서 싹 쓸고 갑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한번 쓸고 가요. 전도사님이 딱 보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보여요. 그래서 청소에도 연차가 있다. 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가을에만 많을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저희가 청소를 해보니 1년 내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꽃 필 때는 꽃이 떨어지고, 새잎이 나면 옌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꽃이 질 때는 꽃받침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1년 내내. 그러나 쓰는 면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손이 있다. 날개에도 손이 있다.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날개의 모습을 성경은 이제 에스겔서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들어서 폈다. 그리고 서로 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펴 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야사르인데요. 이것은 곧게 위를 향하여 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핀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핀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그 날개가 연하였다라는 히브리어 하바르는요,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날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날개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요, 협력하여서 일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둘은 얼굴이라겠죠. 그 다음에 궁창이 대신했다고 그랬죠. 몸을 가리고 있다. 그 날개 둘이 몸을 가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생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나타낼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가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좌 가운데 있는 존재인 양.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약간 세속적인 얘기로 백마병이라고 합니다. 백마는 누가 탈까요? 왕이나 왕자가 타요.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누구한테 환호를 할까요? 왕에게 환호를 하죠. 근데 백마가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으쓱해 갖고 콧대를 이렇게 높이는, 그것은 몸을 가리는 날개가 없는 비참한, 주제 파악이 안 된,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이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신령한 생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생물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치 자기가 심부름꾼이었는데 보좌 가운데 있는 존재인 양 착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내 날개는 손으로 일만 하고 몸을 가리는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에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날개 소리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생물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은 날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생물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그 생물이 날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사역자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로 네 번째로요. 생물의 왕래가 매우 빠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빠르냐? 번개같이 빠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속히 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르게 일할까요? 생물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 방향으로 바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의 모습을 보시면요,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직진밖에 없어요. 오직 앞으로 직진밖에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속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를 역시 명령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네 바퀴의 한상입니다. 네 바퀴의 한상. 네 바퀴의 위치는 각 생물 땅 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적인 존재로 하나님 보좌에도 있지만 땅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에스겔에게. 그리고 그 생물은 생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각각의 네 생물에게 각각의 바퀴가 있어서 네 바퀴가 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한 생물당 바퀴가 몇 개일까요? 네 개라는 것을 아시죠? 네 개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네 바퀴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바퀴의 형상이 황옥이라는 보석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황옥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타르시시라는 단어인데요. 문제는 이 단어가 황옥으로 번역된 적도 있고 또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 가운데 12보석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서는 녹보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황옥은 본래 색깔은 녹색인데 황금색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과 황금색을 다 가지고 있다는 아주 특이한 보석이죠. 그래서 아주 희귀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황옥이라는 보석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바퀴의 형상이 황옥이라는 것은 이 바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옥은 우리에게 내 생물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바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생물에게 바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생물 곁에 바퀴가 있는데 생물과 바퀴의 상관관계는 또 참 놀랐습니다. 자, 근데 먼저 바퀴의 구조가 이중 구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보시겠지만은 이제 인류 역사상 바퀴를 발견했다는 것은 큰 문명의 발전을 의미하죠. 왜냐, 무거운 것을 움직일 때 바퀴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발달에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지만 그 중에 바퀴라는 것은 엄청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발명품과 같은 바퀴가 생물에게 있다. 근데 그 구조가 에스겔 1장 16절에는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잡으세요, 바퀴 안에 무엇이 있다? 또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라는 이중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에도 바퀴가 있고 겉바퀴가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속바퀴가 있고 겉바퀴가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에 있는 바퀴가 돌면서 겉에 바퀴를 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겉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속바퀴가 겉바퀴를 돌리고 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는 것은 겉바퀴 속에 그것을 돌리는 속바퀴. 그러니까 돌리는 것은 누가 돌린다? 겉으로 볼 때 겉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돌리는 것은 속바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를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인생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길게 걸어가는 그 현상을 바퀴로서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도 바퀴로 굴러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 또한 겉바퀴에 무엇이 들어있다 안에? 속바퀴가 있다. 그럼 겉바퀴가 인류의 역사라면 속바퀴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다. 왜냐? 하나님이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속사와 세속사는 분리된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에 의해서 구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인류 역사는 구속사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따라 구속사의 완성을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퀴가
겉바퀴가 있고 그 속에 또 바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퀴의 모습을 볼 때 바퀴가요 어느 정도로 컸을까요? 가늠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바퀴가 엄청 높고 무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 큰 정도냐?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가 없는 정도다. 그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바퀴를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섭대요.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눈에는 크고 무섭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뭐가 또 있대요? 야, 눈이 또 가득하대요. 내 생물에게도 눈이 가득한데요. 바퀴도 또 눈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우리의 상상력을 엄청 자극시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원롱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높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고바흐인데요. 높이다, 높다, 높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승기, 위험을 뜻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섭다라는 히브리어 이르한데요. 두려움, 무시무시함, 경외함을 뜻하죠. 그러니까 바퀴의 모습이 매우 크고 위험이 있어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의 모습을 높고 무섭고 그리고 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럼 둘레로 눈이 가득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둘레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에스겔 1장 18절, 10장 12절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4장 6절에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내 성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보는 눈이 많아. 그렇죠? 우리 눈은 두 개밖에 없는데요. 보는 눈이 많아요. 정문에도 보는 눈이 많아요. 예. 그래서 교회를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데 눈이 많아야 된다. 근데 그 수레바퀴에 눈이 많다라는 것은 못 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흘러가는 역사 전체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감찰하시면서 뭐 하신다?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바퀴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자, 내 생물에게 바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둘은 눈으로 볼 때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퀴는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9절에는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 들릴 때는 바퀴도 들린다. 그러니까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내 생물과 바퀴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일체성이 이제 무엇인지 이따가 설명이 됩니다. 이 일체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내 생물의 움직임이 곧 바퀴의 자취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냐? 영입니다. 영. 움직이는 근원은 영이다. 에스겔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어디든지 영이죠. 루아흐죠. 영이 가려면 생물도 그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곁에서 들리니, 이 말은 생물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신이 움직이시면 생물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간다? 바퀴가 따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역사도 같이 하나님을 따라 운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들이 내 생물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내 바퀴죠. 저들이 생물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같이 들려서 생물의 신이 어디에 있다? 바퀴 가운데 있다. 되게 좀 헷갈리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물에게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움직이는 대로 생물이 움직이고, 근데 그 신이 어디에도 있다? 바퀴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물과 바퀴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에스겔에게 너무나 실감나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바퀴의 움직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사명자도 생물과 같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의 바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독생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떨어져서는 안 돼요. 성령과 떨어지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신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모습을 이렇게 바퀴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궁창의 형상, 형상의 환상입니다. 그냥 궁창이 아니라 궁창의 무엇이다?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궁창의 형상은 생물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어떤 궁창?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러니까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에스겔과 그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는 궁창이 가로막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의 모습을,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데요. 이 라키아라는 히브리어는 하늘이란 뜻도 있고요. 하늘이란 뜻이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궁창 하늘을 얘기할 때 라키아. 그 다음에 그것은 넓은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물 위로 궁창을 본 것이 아니라 궁창의 형상을 보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실 때 하늘의 형상이 있습니까? 저도 잘 상상이 안 돼요. 오늘 같은 하늘의 형상은 청옥이죠. 얼마나 가을 하늘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회색이 되죠. 그런데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인격체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생물의 위에는 눈에 보이는 넓은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궁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궁창의 형상이 뭐 같았다? 수정 같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궁창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되게 비슷하죠? 보좌 앞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가려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가려면 이 궁창의 형상을 통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말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궁창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도 나와요. 계시록 2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무엇같이 맑더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궁창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인가 이렇게 볼 때,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죠. 피에 씻으면 무슨 색이 돼야 될까요? 검붉은 색이 돼야 돼요. 그런데 피에 씻어서 어떻게 됐다?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성화된 성도의 모습을 이 궁창,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좌 앞에 그 유리바다가 있다는 뜻은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된다? 유리바다가 돼야 된다. 유리바다이십니까? 폭풍우 바다이십니까? 막 욕 듣고 막 열받으면요, 막 속에서 막 요동이 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제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히셔서 유리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욕 먹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욕을 안 먹겠나 생각하시면 또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바다를 늘 다스리셔서 잠잠게 되는 유리바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창의 형상은 심히 두려우며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자, 아까 날개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보좌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직접 선포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내 생물도 날개를 어떻게 했대요? 내렸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차렷, 열중시ot, 집중, 차렷, 집중. 그래서 저희가 성도님들 저희 교회 와 보시면은 많은 목회자님들이 놀라시는 거 하나가 뭘 있으실까요? 네? 네. 노트 하시는 거 보고 놀라셨죠? 근데 노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요. 네. 성경을 찾고 노트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또 읽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모습인가 이렇게 보면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언론사님 계실 때는 그렇게 저희가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노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방이 좀 무거워요. 성경도 들어가고 노트 가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트도 가방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말씀에 오로지 집중하고 세상을 끊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유익이 온 게 많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못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이후로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100%다 목사님들이 지금 사역하시는 교회는 100% 회복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같이 병행하세요? 네, 병행하는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가 있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 다 나오던 것이 회복이 저희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제가 이것을 놓고 이제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먹고 자고 싸고 쉬는 곳이에요. 성전에 나서 예배드리는데 급해도 말씀을 들어야 되죠.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화장실 가야 되더라고요. 물도 먹어야 되고, 자세도 살짝 풀어지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성전은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예요. 유일한. 그래서 성전에 나와야 되는구나.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절대 집에서 세속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경건과 성전에 나와서의 경건은 하늘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드시더라도 교회 나오시게, 못 나올 때 드리는 옛날 예배지 다 나오셔야 된다. 저희도 계속해서 그 성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 세상에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가스를 잠갔는가, 문을 닫았던가, 이제 생각이 이제 전 세계를 다 한 바퀴 돌 때가 있죠. 그 생각도 잡아오려면 말씀에 집중, 소리 듣고 읽고 쓰고, 그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개를 내렸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생물도 말씀을 들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궁창이 보좌의 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창 위에 있는 보좌까지 에스겔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보좌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환상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남보석 같았다. 이것도 역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장 26절이나 10장 1절에 역시 계속 남보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남보석은 어떤 보석이냐, 이게 볼 때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들을 다 올라오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청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시 동일하죠. 또한 이사야서 54장 11절에도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청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청옥, 남보석이었다. 언어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일단 모든 피조 세계보다 높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궁창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스랍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남보석, 히브리어로 사피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신성함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가운데 이 남보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흉패의 둘째 쪽의 보석에도 바로 이 남보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보석으로 된 보좌 위에 하나님이 이제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무엇이 있었어요? 형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모양이라고 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차 성육하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상은 다니엘에게도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도 맞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인자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역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에스겔 1장 27절에 보니까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속과 주위는 불 같고 허리 이항의 모습도 불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심판주로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불 같다라는 것은 그 불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타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한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불 같은 형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의 모양은 무엇 같다? 무지개 같다. 그래서 무지개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그 비가 온 이후에 개어서 햇빛이 물방울을 투과할 때 무지개 형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아주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모리아 성전이 있잖아요. 모리아 성전의 정문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향하기는 서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해가 지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비가 왔다가 개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아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리아 성전에 어떻게 되냐면 무지개가 딱 이렇게 떠요. 모리아 성전에 딱 무지개가 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사진 갖고 나서 막 찍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형상과 같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럼 이걸 뭘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의 아름다움을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 방주 심판 이후에 주신 언약의 증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무지개의 형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저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7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가 사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무지개의 7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된다? 엎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 샤마는 단순히 귀로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듣고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스겔이 보여주신 이 모든 환상은 에스겔이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내용이 다음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시 14분인데요. 10분간 쉬시고 11시 25분에 다시 이 자리에 오시면 30분 안에 아마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10분간 휴식하시고 25분에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